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뒤늦은 장마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비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그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알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기도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려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그것을 온전히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함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존재보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영광 그 자체이신 존재이신데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 중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 좋죠. 연예인이나 혹은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판사, 의사, 아니면 대통령 등 정치인, 아니면 지식인 등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못해도, 교회에 헌신하지 못해도 나중에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모은 재물들, 그동안 얻은 세상의 지위가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게 주신 자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곳이 어디인가요? 그곳은 이 세상 어느 곳이 아니라 아마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6절에 가서 베드로에게 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는데 제자들도 그 고난을 따라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제자들이 최종 목적지로 가야 할 곳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결국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타날 가까운 미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바 된 백성을 구원함으로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가고 결국엔 하늘까지 닿아 우리가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길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결국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알아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그러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갔을 때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애굽과 그 주위 민족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를 비롯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출애굽을 한 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그 안에 있던 라합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여리고가 섬기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라합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알까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단의 속셈이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매우 유명하지만 왜 유명한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단어는 들어봤을 수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막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막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이 패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창과 불과 칼을 들어서 위협을 했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었나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에 대해,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우리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나요? 그것은 사람이 지은, 인류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알렸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듯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원래라면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의무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른 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아마 또 다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언대로 부름을 받은 무리는 지금 우리밖에 없으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신 성도와 제자로서 그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예전에도 자주 이야기했고 아마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알게 하시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알게 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이제 미래형인데 지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더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진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있겠다,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저 말 잘 못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 대신 말할 사람도 이미 준비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가라.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무작정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가장 잘 나와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듯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전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16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1890년 2월 6일에 했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고 매우 기쁘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갈바리의 사람을 높이기를 간청한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을 높이라. 그대들 모두 그분을 배우라. 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됨과 믿음과 신뢰에 관하여 전에는 결코 펼쳐지지 않았던 경험 안에서 그 장들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백성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맛본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 이름이, 그 사랑이 이 산패동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르러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된 자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또한 그것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사 그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온전히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안식일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또한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참된 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하루 그리고 안식일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